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우리나라 작가 이름이 한강이에요. 강 이름하고 똑같죠? 한강 노벨 문학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이미 2016년에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 부커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맨 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그 다음에 영국의 맨 부커상, 그 다음에 프랑스의 콩쿠르상,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한강 작가가 받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보통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50대 초반인데도 이 상을 받은, 더군다나 여성이고 아시아 최초,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우리 한글로 번역되지 않고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한 권을 사서 읽어보는 영예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일독 다 하고 난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채식주의자는 사람이 동물에게 행하는 폭력을 반성하면서 차라리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이 폭력을 줄일 수 있겠다. 나중에는 자기가 나무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모두 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저지러진 국가 폭력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먼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다루고 있고, 다른 책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제주 4.3 사건의 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지금 28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사람들이 읽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동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한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맨 부커상을 수상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8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뼈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작가 한강과 그가 쓴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뒤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경순례 이야기를 경청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폄훼와 모욕을 받으셨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소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핍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1급 정치범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셨어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고 또 대표하셔서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는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어린 양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원수들과 화해하는 일을 그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무슨 영광된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성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안 가르치고 성천하시면은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 대로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인류 구원의 계획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이 죽음과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 되게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끔 만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에 성경을 순례하면서, 그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쭉 순례하면서 봐라.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고 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렇게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49일 성경 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당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한 교사가 되셔서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44절, 오늘 말씀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의 글도 가르쳐 주셨고 시편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가르칠 때에는 제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때는 안 열렸는데 지금은 제자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열린 이유가 뭘까요?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눈앞에 현실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헛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계시니까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겨지지 않고 깨닫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깊이 영접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읽어도 읽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핵심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선지자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저께 마태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인자다라고 먼저 말씀해요. 내가 인자다. 어떤 인자?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그 인자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올 것이다. 표적을 찾고 달라는데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죽음과 부활을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들어도 말리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 하면서 딴청을 부렸어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다친 터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이 3번째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번째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내 죽음은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고난받는 종이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죄악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상세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제자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뚜렷하게 예언한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사도행전 2장 25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그를 가리켰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여기서 두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이유는 다윗은 지금 죽어 무덤에서 썩음을 이미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죽어 장사되셨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이 보고 들은 대로 전하여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잠시 동안 선지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태어날 텐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부터 45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시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두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자신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태초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자손이지만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사건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사건이다.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순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 그 두 번째 내용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자 봐라 이렇게 기록되었지 않느냐, 이 기록된 대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에 부분은 내가 했던 일이라면은 이제 7절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부터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이루는 그런 제자가 되어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선지자, 다니엘, 요나, 이사야 이 등의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48절 말씀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가서 증인이 되어주라.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폄훼와 모욕,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방법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은 내 욕심대로 쟁취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툭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증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인의 증언을 들어도 이게 믿겨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증인의 삶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 헌신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증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을 할 때에 증인의 삶이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때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마음을 닫아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서 입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때 내 말이 힘이 있어서 내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쉽게 감동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그는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포기하게 돼요. 잘하면 그저 자기 혼자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행이지만은 남에게 증인이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박해, 그 삶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폭력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참혹한 그 폭력의 이야기 속에 그가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 고통을 대면하면서 자기 이야기처럼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고백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때로는 세 줄을 쓰고 7시간 동안 울다가 그날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갈 때 그들의 삶의 고단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함께 참여하고 증인이 될 만큼 그런 작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노벨 문학상 위원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평가위원회는 한강의 문학은 증언 문학이다라고 말해줬어요. 한강의 문학은 증언 문학이다. 지금까지 모든 소설은 허구였지 않습니까? 왜 한강이 이번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노벨상을 받게 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소설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 고난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증언하는 그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소설의 방향을 확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 문학이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증인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아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능력을 입으면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9일 성경 수련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내일부터 누가복음, 끝날 때쯤 요한복음. 4개의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걸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 순례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순례를 하는 이 49일간의 이 시간은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 이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망이면 참여를 하시고, 그것이 아직 내 삶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듣고 흘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도록 하늘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증언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